안녕하세요. 현관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창세기 17장입니다.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99세가 되었는데요. 이 13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드디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게 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거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좀 좋게 보면, 나쁘게 먼저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 때문에 어떤 나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완전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다가, 아브라함한테 숨어 계시다가 이제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이제 나타나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좀 좋게 보면은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17장 안에서 굉장히 천지창조 그 이후에 막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나타났던 그런 단어들이 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노아 때 그랬죠. 노아 때 창세기 6장 9절인데, 그때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노아를 통해서 자식들을 많이 주시고 그 다음에 많은 나라들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 그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을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것 역시 아담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노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그 같이 보여주면서 같은 이 복을 주시면서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 아브라함이 엎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다.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는 사역을 해요. 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죠. 그리고 정말로 빛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원래 그렇게 보면은 이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었음에 분명해요. 근데 아담에게 잠깐 주셨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이름 짓는 것을 잠깐 맡기셨었는데, 그래서 아담에게 짐승들이 오니까 아담이 이름을 줬는데, 근데 이름을 줬을 뿐이지 그렇게 어떻게 뭐 하나님처럼 만들어내고 뭐 그렇게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어쨌든 이름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사역이었는데, 이렇게 이름을 또 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됩니다.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 아브람은 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게 람은 크다, 뭐 높다, 뭐 그런 뜻이고요. 아부가 아버지라는 뜻인데요. 이게 보면은 굉장히 비슷해요. 이게 이 세상에 온 나라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던 것이 정말 맞았던 거죠. 근데 이게 다 흩어진 겁니다. 이게 죄 때문에 그래요, 다. 그래서 어려워지고. 이 아브라함은 이제 그 무리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이 이름대로. 그래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게 창세기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그리고 노아 때 새로운 시대가 다시 열릴 때 주셨던 말씀들을 주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겁니다. 이 무슨 시대냐면은 언약을 맺는 시대고,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한 언약, 후대까지도 다 언약을 맺게 되는데,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새로운 시대가 이겁니다. 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믿음으로 그 언약 안에 들어가는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 새로운 시대입니다. 어, 이것만 봐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한 이 땅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도 주시고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얼마나 주시고 싶은 말씀이 많았었겠어요. 13년 동안 말씀 안 하시다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계속 일러가라사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참 많이 주십니다. 너무 좋은 거죠. 이게 다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참 복됩니다. 시편 1편도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데 정말 그러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받냐면은 이제 이 언약을 지켜라, 네 후손도 지켜라 그러면서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이 언약을 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고 지켜야 돼. 너가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양피를 베라. 그러면서 이제 남자의 표피를 베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의 자손이 아니어도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도 상관없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지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족속 그 혈통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방 사람에게도 이미 열려 있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역 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지역의 나라만을 위한 신이 아니라 온 나라, 온 세상 사람들 그리고 온 뭐 그 인종을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구원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미 신약 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창세기 때 이미 이렇게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해야 되죠. 그, 어,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네 아내의 이름은 이제는 더 이상 사레가 아니고 사라다 그렇게 하시고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이름을 또 주시고 정말로 그렇게 만드시죠. 그래서 그에게 복을 줘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게 됩니다. 이게 그 다음 장에서 사라도 웃는데 그때는 하나님한테 혼나죠, 사라가. 근데 아브라함은 안 혼나요. 여기서. 근데 어쨌든 그때 다음 장 볼 때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웃으면서 심중에 얘기하기를 야, 내가 100살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내 아내는 90살인데 어떻게 생산하리요? 이제 하나님한테 고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때 13살이었거든요. 이스마엘이. 그래서 하나님이 너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럽니다. 이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웃었기 때문인데 근데 나중에 사라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웃게 만들었다 하면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언약을 세우시는데요. 이스마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그도 내가 복을 주어서 생육이 중다하고 크게 번성되고 그 다음에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지만 내 언약은 사라가 너에게 낳을 자식 이삭에게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거 노아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새 시대를 여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모든 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때 나이 99세였고요. 이스마엘은 13살이었습니다. 이 할례가 이제 병원 가서 표피 베고 그러는 게 이제는 안 해도 돼요. 이제 그 신약에서 이 할례를 다시 좀 정의를 해주죠. 그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결국에 우리의 그 육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을 이제 죽이는 것을 할례라고 봅니다. 마음의 할례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런 몸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가 육적인 것을 죽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할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는 우리 육적인 것을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는 이제 할례 받은 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의 자손이고 그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장 보면서 18장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